다 함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권능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처리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죄된 가운데 살았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가을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생각하고 또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지금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인해 온 세상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에 감사드리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반면에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생각하면서 늘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세상 속에서 살면서 탐심을 비롯하여 거짓과 미움, 음란과 도둑질, 세상을 사랑하며 또 죄에 오염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곁길로 갔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 그리고 부모들 또 자녀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 가운데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은 열매랑 뿌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열매와 뿌리와 열매와의 관계는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뿌리에 따라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 말씀인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은 그 인생 가운데 열매들이 보여요. 선한 열매, 악한 열매, 또는 착한 열매, 못된 열매, 베푸는 열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포악한 열매, 잔인한 열매가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참 오래 참는 성품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급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성품들을 열매라고 표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표현하는 이 열매들이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진 것은 아닐 거예요. 어렸을 때 또는 오래전에
그 안에 있었던 뿌리들이 자라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그 열매를 맺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마음속에 뿌리를 잘 둬야 돼요. 좋은 뿌리, 아주 선한 뿌리, 착한 뿌리, 그리고 귀한 뿌리들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보면은요, 나이 들어서 열매들이 보여요. 그 열매를 보고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어떤 뿌리가 있었구먼 이라고 하는 짐작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인생의 열매들을 보고 저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또는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고 평가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방 읽은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 또는 나쁜 열매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말씀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열매와 예수님이 보는 열매는 다르죠.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인 활동 속에서, 또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라고 말하고 평가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 나쁜 열매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인 열매냐 아니면은 육적인 열매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시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생명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영적인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졌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선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영적 뿌리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사는 인생이 되었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악한 뿌리를 마음에 심게 된 겁니다. 인류에게 악한 뿌리가 심어진 거죠. 그러니 인간은 그 악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무엇을 해도 그 열매는 나쁜 열매요, 선하지 못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즉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의 뿌리로 말미암아 아름답지 못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그 인간은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인간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잖아요. 그 악한 뿌리를 뽑아내시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 거기다가 다시 생명의 뿌리를 심기 위하여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악한 뿌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즉 인간 속에 있는 악한 뿌리를 십자가에다가 예수와 더불어 못 박으신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원래의 선한 뿌리, 하나님의 형상의 뿌리, 그리고 영생의 뿌리를 마음속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악한 뿌리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아들여서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위대한 일 또는 선한 일 또 너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그 안에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뿌리가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뿌리가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뿌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사람, 그리고 새로운 뿌리,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십시오.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더러운 뿌리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고 새로운 뿌리가 마음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뿌리를 잘 가꾸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세상 속에서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려고 그래요. 열매. 복숭아도 크고 먹음직스럽고 깨끗하고 또 사과도 깨끗하고 맛있고, 그리고 사과나무나 감나무나 또는 배나무에서 많은 것들이 맺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농사 짓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을철에 사과밭이나 또는 배밭에 가면은요, 열매를 벌레들이 쪼먹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종이로 싸주기도 하고 그 약을 치기도 하고 참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고 많이 맺게 하고 든든하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뿌리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보이는 열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바람이 심하게 분다 할지라도, 그리고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벌레가 있다 할지라도 뿌리가 든든해서 뿌리에서 좋은 영양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면요, 열매는 맺어져요. 풍성해져요. 열매는 붙어 있어요. 열매는 맛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잔잔하고 또 아무리 평화롭다 할지라도 뿌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은, 뿌리가 썩는다든지 벌레가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뿌리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요, 열매는요 맛도 없고 시원찮고 풍성하기는커녕 힘이 없어서 뚝뚝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인데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못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겉에는 파릇파릇할 수가 있어요. 잠시 동안. 또 어떤 열매도 맺히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은요, 그냥 조금 싹시 나다가 열매를 맺는 데다가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된 뿌리를 걷어내고 생명의 뿌리를 마음에 심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뿌리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뿌리, 생명의 뿌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지혜요, 또 해야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뿌리를 잘 관리하면 저절로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풍성히 맺어지는 겁니다.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건실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뿌리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뿌리를 심은 성도 여러분, 이 뿌리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뿌리를 촉촉하게 만들고,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어떻게 이 뿌리가 벌레 먹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할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이 뿌리를 관리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뿌리만 든든하면 가지도 든든해질 것이고 또 열매도 든든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꾸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뿌리를 다듬어야 돼요. 뿌리를 가꿔야 돼요. 뿌리를 보호해야 돼요. 뿌리에 정말 좋은 영양분을 많이 부어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여러분들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열매가 맺는 과정이 있음에도 항상 이 뿌리가 건실한 뿌리, 든든한 뿌리, 촉촉한 뿌리, 영양분이 왕성한 뿌리가 되도록 잘 가꾸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뿌리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뿌리가 있는 한 반드시 뿌리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반드시 뿌리대로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과 열매를 맺어야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뿌리만 사과 뿌리면 돼요. 아, 나는 감의 열매를 맺고 싶어. 뭐 감을 만들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뿌리가 감에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뿌리가 생명의 뿌리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뿌리로 한 사람들은요, 맺는 열매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그리스도인이 맺는 그 열매를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의 뿌리, 생명의 뿌리, 영생의 뿌리, 영적인 뿌리가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의 이름이 성령의 열매래요.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는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뿌리로 하고 생명을 뿌리로 하고 영적인 것을 뿌리로 하는 그 뿌리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금방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끝에 보니까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반드시 저절로 맺어져요. 내 뿌리가 사과 뿌리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사과 열매가 저절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뿌리가 생명의 뿌리, 예수님의 뿌리, 영적인 뿌리,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뿌리 가운데 계속 영양분을 보충하고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하고 난다면은요,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은 9가지 열매가 나도 모르게 풍성히 아름답게 존귀하게 맺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랑스러워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이 열매래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사랑스러워진대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희락, 기쁨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뿌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많은 어두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나도 모르게 뚫고 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저절로 맺혀지는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평강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두렵죠. 무섭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미래가 주 안에서 형통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견뎌요.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비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선, 젠틀한 마음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해요. 이익이 될 때는 충성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배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삶, 이런 것들이 뿌리가 생명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저절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뿌리와 열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열매와 뿌리,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안 보이는 뿌리가 더 중요해요.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고 뿌리만 든든하다면 저절로 맺어지는 이 열매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뿌리는 제거되고 생명의 뿌리, 영적인 뿌리, 또 예수님의 뿌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뿌리가 내려져 있다는 기쁨이 있다면 그 뿌리를 잘 가꾸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해 보시자는 거예요. 잘 가꾸는 방법은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열매를 만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열매가 풍성해 라고 하는 칭찬을 하게 될 것이고 천군 천사도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의 뿌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뿌리와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열매에 관하여 관심을 많이 갖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마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죄의 뿌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가 우리 속에 심겨져 있사오니 주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우리가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뿌리가 풍성해지고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뿌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뿌리를 풍성하게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생명의 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놀라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그리고 소망 되심이 예수님을 뿌리로 하여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